귀를 기울여라. 할렐루야. 할렐루야. 복되신 동정 마리아님, 당신은 하느님 말씀을 마음속에 간직하셨나이다. 할렐루야. 주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또한 사제의 영과 함께 루카가 전한 거룩한 복음입니다. 주님 영광 받으소서. 그때 목자들은 서로 말하였다. 베들레헴으로 가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알려주신 그 일, 그곳에서 일어난 일을 봅시다. 그리고 서둘러 가서 마리아와 요셉과 구유에 누운 아기를 찾아냈다. 목자들은 아기를 보고 나서 그 아기에 관하여 들은 말을 알려주었다. 그것을 들은 이들은 모두 목자들이 자기들에게 전한 말에 놀라워하였다. 그러나 마리아는 이 모든 일을 마음속에 간직하고 곰곰이 되새겼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그리스도님 참여합니다. 평화를 빌니다. 평화를 빕니다. 예, 이번 달 15일은 무슨 날이죠? 다 마치셨습니다. 광복절이라고 그러는데, 상무순천 대축일 이고 이날은 이제 하느님께서 성모님을 하늘로 불러오신 것을 기념하는 그런 날이죠. 몽소승천이라고 그러죠. 성모님 사대교리. 한번 물어볼까요? 몰라서 물어보는, 저도 기억이 잘 안 나서. 사대교리 중에서 몽소승천이 있죠. 그리고 그 전날인 14일은 무슨 날입니까? 바로 우리 성모 기사의 창설자 콜베, 막시밀리아노 마리아 콜베 신부님의 축일인 날입니다. 아마 그날은 이제 주일이라 가지고 아마 기념 없음이라고 아마 나와 있을 것 같은데, 그래서 성모님을 너무나 사랑한 그런 분이시죠. 그래서 성모 기사회까지 창설하신 콜베 성인 축일이기 때문에 이번 달과 다음 달은 성모 기사의 창설자인 콜베 수사님에 대한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도 제가 좀 길게 A4 용지를 4장을 준비를 해왔는데, 노약자와 임산부께서는 미리 너무 길다 싶으면 좀 피하셨다가 오셔도 될 것 같은데, 그래서 이제 콜베 성인의 이야기를 듣게 되면서 다 아시죠? 막시밀리아 콜베 신부님 다 성모 기사의 담당 신부님들 와가지고 다 한 번씩 하고 가셨죠. 그래서 이거 딱 들으시면 내가 너보다 다 이야기 더 잘하겠다 이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으시겠지만, 자비로우신 마음으로 이렇게 또 많이 들었던 얘기지만 또 들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래서 콜베 성인의 이야기를 듣게 되면 이 신부님이 왜 성모 기사를 창설했는지, 그리고 성모님의 기사로서 또 어떤 삶을 살아가야 되는지 조금은 이해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우리가 막시밀리아노 마리아 콜베 성인하면 제일 생각나는 것이 아마 그 아우슈비츠 수용소에서 이제 대신 죽음을 당하는 것으로 이제 유명하신데, 그 죽음의 이제 광채가 너무나도 찬란한 나머지 그 이외의 부분은 사실 많이 다루어지지 않았습니다. 뭐 영화도 있고 그렇기는 한데, 그래서 사실 우리 수도회 내에서도 콜베 성인이 시성된 이후에야 그 영성에 대해서 이제 연구가 시작되고 있고, 한국에서는 이제 전기 이외에는 그 영성에 대한 자료가 사실은 좀 많이 없습니다. 그래서 콜베 성인을 뭐 이렇게 공부하려고 해도 사실 쉽지 않은데, 그렇다면 제가 또 콜베 성인에 대해서 공부를 했느냐? 저는 영어를 못하기 때문에 그냥 전기를 좀 짜집기 해가지고 오늘 또 이야기를 좀 드리려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콜베 성인의 평소의 삶을 열심히 살았기 때문에 아우슈비츠 수용소에서 다른 사람들을 대신해서 내가 대신 죽겠다라고 이야기를 할 수 있었겠죠. 만약에 평소에 막 살았는데 그런 어떤 죽음의 순간에 내가 대신 죽겠다라고 이야기를 할 수가 없겠죠. 그래서 이제 그 삶을 살펴보면 이래서 이 신부님이 그렇게 할 수 있었겠구나 하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성 막시밀리아노 마리아 콜베 성인의 양력을 일단 말씀드리면 이 신부님은 1894년 1월에 폴란드에서 태어나셨어요. 지금도 폴란드가 대단히 카톨릭의 세가 세죠. 카톨릭이 되게 활발한 어떤 그런 나라에서 태어났고, 그리고 1907년 10월 달에 이제 저희 콘벤투알 프란치스코 수도에 입회를 하게 됩니다. 그때 입회하는 나이가 13살이었습니다. 13살에 이제 입회를 하게 된 거죠. 그리고 1912년 11월 달에 그레고리안 대학 철학과에 입학을 하셨어요. 그리고 1917년 10월 달 원제 없으신 성모 기사회를 설립을 했습니다. 23살의 젊은 나이로 성모 기사회를 설립을 하신 거죠. 예, 저는 그때 무엇을 하고 있었겠습니까? 23살 때 군대에 있었습니다. 군대. 저도 비슷하게 나라를 지키는 그런 일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1918년 4월에 로마에서 사제 서품을 받으셨어요. 그러면 24살 때 받으신 거죠. 로마에서 사제 서품을 받으시고 1919년도에 폴란드로 귀국을 했습니다. 그리고 1922년 1월에 성모 기사회지를 창간을 했습니다. 그때 당시로서는 대단한 것이었죠. 미디어로서 선교를 한다는 것 자체가 대단한 시도였습니다. 지금은 더 나은 선교 매체도 있고 비디오로도 하고 유튜브로도 하고 많은 것이 있는데, 그때 당시로서는 최첨단의 어떤 기계를 이용해서 선교 활동을 하신 것이죠. 그리고 1927년도에는 바르샤바 근교의 넓은 땅을 기증받아서 니체포 칼라누프라는 성모 마을을 건설을 하게 됩니다. 이 마을에서는 수사님들이 몇백 명씩 살고 계셨기 때문에 자체적으로 소방서도 가지고 있고 그렇게 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1930년도에는 이제 본격적으로 선교에 나가서 일본에 도착을 했습니다. 짬뽕으로 유명한 나가사키에서 이제 선교 활동을 하셨는데, 거기서도 이제 1업판으로서 성모 기사지를 창간을 하셨어요. 1업판 성모 기사지를 창간을 하셔가지고 선교 활동을 하시고, 1936년 5월달에 이제 폴란드로 귀국을 하고 1941년도에 아우슈비츠로 연행이 됩니다. 아우슈비츠로 연행이 되고, 그리고 감방 동료 대신 아사형을 받아서 8월 14일 날 이제 순교를 하시게 되신 것이죠. 그래서 1971년도에 시복이 되시고 1982년도에 시성이 되셨습니다. 사랑의 순교자라고 불리고 있죠. 그래서 1982년도 시성이 되셔가지고 어떻게 보면 근래 시성이 되신 것이죠. 그래서 이 콜베 신부님 덕분에 저희도 이제 먹고 산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성인이 한 명쯤 나와야지 수도에 좀 후원도 좀 들어오고 그렇기 때문에 이 신부님 때문에 저희가 아직까지 먹고 살고 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참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콜베 성인은 1894년 이때 폴란드가 분단이 된 상태였어요. 러시아와 오스트리아의 지배를 받고 있던 분단된 폴란드에서 우리나라랑 참 비슷하죠. 태어났습니다. 그래서 5남 중 4남이며 그의 형 2명은 일찍이 죽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의 집은 가난했지만 콜베 성인은 독실한 카톨릭 신자인 부모님 밑에서 자라났습니다. 그래서 그의 어머니는 수도에 들어가고 싶어 했는데 지참금이 없어서 수도에 못 들어갔다고 해요. 그래서 어쩔 수 없이 결혼을 했는데, 콜베 성의 아버지 또한 열심한 그리스도인으로서 이제 프란시스코 제속회에 또 소속이 되신 분이었던 것이죠. 그가 10살쯤 되던 무렵 체험했던 성모님은 그의 일생을 대변해주는 계시와도 같은 사건이었습니다. 이제 그가 기도할 때 성모님이 나타나셔서 그에게 순교를 상징하는 하얀색의 관과 그리고 순교를 상징하는 붉은색의 관을 보이며 어떤 것을 원하냐라고 콜베 성인한테 이제 물어봤다는 것이죠. 그래서 그런데 그 콜베 성인은 겁도 없이 그 둘을 모두 받아들이겠다라고 대답을 했다고 합니다. 이것은 그의 인생을 결정짓는 3가지 요소, 성모님과 수도자 그리고 순교자로서의 모습을 상기시키는 것이죠. 그래서 그는 이것을 체험한 다음에 어머니한테만 이제 말하고 죽을 때까지 성모님 봤다는 그 말을 비밀로서 지켜나갔습니다.
콜베 성인의 성모 신심을 살펴보기 위해서는 그 당시의 시대적 배경을 알 필요가 있는데 1854년 도의 비오 9세 교황에 의해서 우리가 잘 알고 있는 4대 교리 중에 한 가지인 원죄 없이 잉태되신 성모님에 대한 교의가 선포되었습니다. 원죄 없이 잉태되신 성모님이죠. 어떤 분들은 원죄 없이 잉태하신 성모님이라고 또 잘못 알고 계신 분들도 있는데 그거 아니라 성모님께서 원죄 없이 잉태되셨다는 것이죠. 그리고 1854년에 이 교의가 선포되었는데 1858년 4년 후에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그 루르드에서 성모님이 발현하신 겁니다. 그래서 성모님께서 1858년에 발현하셔서 나는 원죄 없는 잉태다라고 선언을 이제 말씀을 하셔가지고 이 교의가 진실됨을 또 이야기를 하셨다는 것이죠. 이후 콜베 성인이 성모 기사회를 창설한 1917년에는 또 이제 파티마에서 우리가 또 잘 알고 있는 파티마에서 성모님이 발현하시는 등 콜베 성인이 살았던 시기는 마리아의 시대라고 불릴 만큼 이제 성모 마리아에 대한 사건이 연속적으로 일어났던 그런 시기였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시기에 성인이 사셨던 만큼 성인의 영성에 큰 영향을 끼치게 된 것이죠. 이후 원죄 없이 잉태되신 성모님의 교회를 형성하는데 많은 이론적인 기반을 마련했던 콘벤투알 프란치스코 수도회가 이런 것들에 많이 도움을 줬는데 그런 교회를 형성하는데 많이 도움을 줬는데 이 수도회에 이제 입회함으로써 유년기의 성모님에 대한 체험은 이제 이론적으로도 이제 완전히 무장을 하게 됩니다. 콜베 성인은 그 성모님에 대한 체험을 하고 나서 이 원죄 없이 잉태되신 성모님에 대한 교회에 대한 어떤 도움을 많이 줬던 저희 수도회에 또 입회해 가지고 이제 그 이론까지 겸비하게 되신 것이죠. 그래서 콜베는 너무 가난해 가지고 처음에는 학교에 다니지 못했다고 합니다. 하지만 이제 또 이 송곳이 아무리 있어도 그 튀어나오기 마련이죠. 그래서 그의 명민함을 눈여겨보던 동네 약사에게 라틴어를 배운 다음에 이제 그의 형과 함께 상업학교에 다니게 되는데 이후 성소자를 모집하기 위해서 자신의 동네에 방문한 프란시스코회 수도자의 설교를 듣고 이제 꼬임을 받은 거죠. 빨리 들어와라. 이제 꼬임을 받고 나서 감명을 받아가지고 그의 형과 함께 이제 1907년 소신학교에 입학을 하게 되는 거죠. 이제 수도에 입회를 하게 되고 소신학교에서 이제 학문을 닫게 되고 3년간의 인문학 과정 동안 그는 이제 모범적인 생활을 하게 됩니다. 또 특이하게도 그는 수학에 대해서 천부적인 재능을 가지고 있었다고 해요. 콜베 성인은 뭐 인문학뿐만 아니라 수학에 대해서도 참 많은 탁월한 능력을 가지고 있었다고 합니다. 그러나 막상 수도회 수령기에 다다르게 되자 그는 자신의 성소에 위기를 느끼게 됩니다. 18세기의 유럽을 휩쓸었던 계몽주의 그리고 이성 절대주의에 대한 반발로 생겨난 반이성주의, 초자연적 신비주의, 감상주의적 사조인 낭만주의가 이제 출현을 하게 되는데 이 낭만주의의 출현은 많은 이들을 또 매료시키게 돼요. 그래서 교회의 호교적인 분위기는 이제 이 낭만주의와 결합을 해가지고 전투적인 분위기를 강화시켰습니다. 그래서 우리 이 단체 이름이 성모 기사잖아요. 기사. 이 기사가 어떤 기사입니까? 택시 기사가 아니라 전투하는 그 기사죠. 그래서 아마 이 기사의 이름에도 그런 영향을 미치게 된 것 같은데 그는 신학교 성당에서 기도를 드리면서 이제 성모님을 위해서 내가 싸우겠다. 이 세상의 악과 싸우겠다고 맹세를 했고 이러한 싸움은 이제 물리적이고 피를 흘리는 전쟁으로 이제 콜베 성인은 생각을 했던 것이죠. 그가 끌리고 있던 군인의 모습이 성모님께 못 바친 기사의 생애와 완벽한 조화를 이루는 것으로 여겨졌습니다. 왜냐하면 또 콜베 성인이 아마 제 생각에는 중2병이 아니었던가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중2병 뭔지 아시죠? 그때 이제 멋있는 거 이제 많이 생각을 하신 것 같은데 또한 그는 세심증에 시달리고 있어서 자신이 수도 생활에 적합치 못하다고 이제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뭐 결국은 그 세심증이 그의 철저한 순명에 왜냐하면 내가 이거 생각하고 저거 생각하고 뭐 한 거 생각할 거 없이 그냥
장상 말만 잘 따르자 하는 어떤 철저한 순명에 대해서 도움을 주었던 것 같아요. 그런데 이렇게 이게 이제 그 신부님이 고민하고 있을 때, 내적 갈등에 처해 있을 때 그의 어머니가 그를 방문한 후 그의 갈등은 이제 해결이 됩니다. 무슨 얘기가 오고 갔는지 자세한 것은 알 수가 없지만 이제 애들도 다 키웠겠다. 이제 그의 부모님들이 각기 이제 프란치스코 수도에 그리고 또 베네딕토 수녀의 제3회원으로 들어가고 그의 동생 또한 또 수도에 입회하기로 했다는 얘기로 이제 추정이 됩니다. 그래서 이제 콜베 성인은 이제 수도회를 떠날 생각을 버리고 수도회 안에서 성모님을 위해서 일해야 되겠다. 그렇게 생각해서 이렇게 성소에 대한 문제는 해결이 되고 1910년 수도회에 정식으로 입회하고 막시밀리안이라는 수도명을 이제 받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1912년 콜베는 학업을 위해서 로마로 떠나서 7년간 머무르게 되는데, 이게 사실인지는 모르겠는데 콜베는 3년 동안 철학을 공부해서 철학 박사학위를 1915년에 받았대요. 그리고 1919년에는 신학 박사학위를 또 취득했다고 합니다. 공부를 잘하셨던 것이죠. 7년 동안에 박사학위를 2개씩이나 이제 받으시고, 그리고 1918년에는 신풍성사를 받게 되고 사제 서품을 받게 되고, 그가 로마에 머무르고 있는 동안 그가 전 생애에 행했던 활동들의 이제 영적 기반이 완성되는 것이죠. 열심히 공부하셔가지고 영적 기반을 마련하셨습니다. 콜베 성인은 특별히 수도자로서의 그는 순명의 덕을 강조하게 되는데, 1919년 자신의 동생 알폰소에게 보낸 편지에서 그는 무엇보다도 종교적인 순명을 실천하도록 권고하고 있습니다. 그가 동생에게 보냈던 편지를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느님의 영광은 영혼 구원에 있다. 따라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상에서 죽으심으로써 비싼 값을 치르고 이미 구속하신 영혼들의 구원과 이들 영혼의 완전한 성화는 자연히 개인 자신의 구원에서부터 시작된다. 이것이 우리의 거룩한 이상이다. 먼저 개인부터 성화하라는 것이죠. 다른 사람들의 영혼의 구원을 위해서 무엇보다도 개인의 성화가 필요하다는 겁니다. 오직 하느님께로부터 우리가 무엇을 해야 하는지 알 수 있고 알아야만 한다. 그러면 어떠한 방법으로 이것이 이루어지는가? 지상에 있는 당신의 대리자들을 통해서이다. 따라서 순명, 오직 거룩한 숙명만이 우리에게 하느님의 뜻을 확고히 나타내 보여준다. 라고 이제 이야기를 하는데, 간단하게 말해서 저랑 이창우 수사님이 살고 있잖아요. 그래서 이창우 수사님이 원장이니까 제가 우리 원장님 말을 잘 들어야 된다. 잘 이런 얘기입니다. 장상들은 실수를 저지를 수 있다. 그러나 우리는 순명 안에서 결코 실수를 저지르지 않는다. 그래서 이제 장상들이 실수를 저지를 수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뭐 잘못된 명을 할 수도 있고 그렇게 할 수도 있겠지만 순명은 결코 실수를 저지를 수 없기 때문에 그 명을 따른다는 것은 그 자체로서 고귀한 행위이기 때문에 실수를 저지르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를 위해 끝없는 사랑을 하여라. 사랑은 순명 안에서 구체화되어야 하고 특히 우리 마음에 들지 않는 일을 함으로써 나타내 보여야 한다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원수를 사랑하는 것과 비슷한 말씀이죠. 우리 마음에 들지 않는 일, 우리 마음에 드는 일만 해서는 사실 성덕을 나타내 보일 수 없고 성덕을 나타내 보이기 위해서는 사실 우리 마음에 들지 않는 일을 할 때 그런 것이 우리 자신의 모습이 드러난다는 것이죠. 그리고 1915년 연중 피정 후에 콜베 성인은 다짐한 결심들을 다음과 같이 기록해 놓았습니다. 송호를 그을 때마다 자주 순명을 상기하라. 성부와라는 말을 할 때 너의 판단을 성부께 봉헌하는 것임을 기억하라. 성자와라는 말에서 너의 의지와 마음을 예수님께 봉헌해야 할 것이다. 성령의 이름으로라는 말에서는 하느님의 영광을 위해서, 수도회와 교회를 위해서, 그리고 영혼들의 구원을 위해서 짐을 져야 할 너의 어깨를 봉헌해야 할 것이다. 너의 손을 합하여 아멘이라고 말할 때 너는 너의 이웃을 초자연적으로 생각과 말과 행동으로 사랑해야 함을 기억하여라. 너 자신은 거룩한 하느님 뜻에 합하여라.
하느님과 하느님의 법과 회칙을 지켜라. 순명하며 끈기를 가져라. 내 십자가를 지고 예수님을 따르라라고 이제 젊은 날의 콜베 신부님이 자신에 대해서 피정 때 결심한 내용들을 이렇게 적어놓고 이것들을 또 아마 벽에다 붙여놓고 또 실천을 하셨겠죠. 그래서 콜베 성인의 순명의 정신에서 하느님의 지상 대리자인 교황에 대한 사랑과 또한 순명의 완전한 모범이신 마리아에 대한 사랑이 한층 더 커 나갔으리라는 사실을 짐작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죠. 성모 마리아께서 바로 하느님의 뜻에 따른 완전한 그러한 모범이시기 때문에 성모님의 일생을 깊이 묵상하면서 그런 순명에 대한 또 생각을 떠오르신 것은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또 콜베 성인은 개인의 성화가 사도직의 밑바탕이 되어야 한다고 믿었으며 수도자로서 무엇보다도 청빈과 정결과 순명의 소원을 잘 지켜야 한다고 생각했습니다. 콜베 성인은 이제 피정 중에 많은 생각을 하셨나 봐요. 또 그는 1920년 피정 후에 다음과 같은 또 규칙을 정해놓고 또 자신을 또 엄격하게 성화시키기 위해서 노력을 하셨습니다. 첫 번째는 나는 성인이, 그것도 위대한 성인이 되어야 한다. 이런 말 하기 쉽지가 않은데 콜베 성인은 이렇게 말씀을 규칙을 써놨어요. 자신은 성인이 되어야 한다고. 그 두 번째는 하느님의 영광을 위해서 나는 성모님을 통해서 내 자신과 현재와 미래의 모든 영혼들을 구해야 한다라고 또 콜베 성인은 또 썼습니다. 규칙으로서. 그리고 10번째를 쓰셨는데 내적 생활은 첫째, 나 자신의 성화를 위하여, 그리고 똑같이 다른 사람들의 성화를 위하여 모든 것을 이라고 썼습니다. 그냥 자신만 성화가 되면 좋을 텐데 또 다른 사람까지 성화시키려고. 이건 뭘 뜻하는 거냐면 동료들을 달달 볶겠다는 그런 뜻이죠. 나만 성인이 될 수 없다. 다른 사람들도 성인을 만들어야 되겠다. 그래가지고 이제 딴 수도자는 그냥 늦잠 자고 싶은데 왜 늦잠 자냐 막 그러면서 막 깨우고 다니겠다는 그런 거죠. 그래서 콜베 성인이 일생 동안 외적으로 많은 일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성인은 그것이 영혼의 성화에 방해가 된다면 당장 그 일은 그만두어야 한다고 생각했고, 또 그가 생각하는 성화의 진수는 바로 사랑이었죠. 그래서 콜베 성인은 또 다음과 같은 말씀을 하십니다. 어떤 특별한 일에 종사하는 것은 좋은 일입니다. 그러나 그것이 영혼의 성화에 방해된다면 그 일은 그만두어야 합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일화 중에 그런 것이 있죠. 그 마더 데레사 수녀님이 이제 일이 많잖아요. 그래서 동료 거기 밑에 있는 수녀님이 일이 너무 많다고 기도 시간을 줄여야 된다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니까 데레사 수녀님이 오히려 그 기도 시간 2배로 늘리라고 그래가지고 기도도 많이 하고. 참 욕심이 그렇죠. 우리가 신부님들도 그렇고 자기가 어떤 사도직에서 뭔가를 이제 이룩해 놓으면 이제 그 자리를 떠나기 싫은 것이죠. 그런데 사실은 영혼의 성화에 방해가 된다면 그 일을 그만두고 떠날 수 있어야 된다는 그런 것입니다. 그리고 수도자로서 참다운 가치는 그 사람의 내적 영적 생활의 모든 것이 달려 있습니다. 회개와 성화, 즉 성인이 되는 것은 하느님의 은총의 선물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느님의 은총에 협력해야 합니다. 프란치스코 성인은 하느님의 은총 없이는 사람들을 회개시키는 일을 하지 않았습니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했고, 하느님의 뜻을 다하는 것은 사랑입니다. 그리고 사랑은 성화의 진수입니다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또 마지막으로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인생은 한 번뿐입니다. 2번도 아닙니다. 성인이 되십시오. 그러나 도중에서 그치는 반성인이 아니라 완전한 성인이 되십시오라고 이제 또 말씀을 하셨습니다. 참 어떻게 보면 같이 살기 힘든 사람인 것 같아요. 이렇게 하면 좀 같이 못 삽니다. 그래가지고 이제 내적으로 완성된 이제 콜베 성인은
이제 시대적 소명을 받아들일 준비가 된 것이죠. 이제 콜베 성인의 삶을 통해서 왜 성모 기사회를 창설하게 되었는지, 또 성모 기사회원으로서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어떻게 살아야 되실 것 같으세요? 성인이 되셔야 됩니다. 예, 성모 기사회는 사실라면 이제 개인을 성화시키고 또 다른 사람도 성화시키고 이 정도면 되겠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것이 아니라 성인이 되셔야 되기 때문에 그렇죠. 내가 성인이 돼야지 마음 먹어야지 더 잘 나가는 거지. 뭐 100점 맞을 생각을 해야지 90점이라 맞잖아요. 애초부터 뭐 80점 맞겠다, 80점만 맞겠다 생각하면 사실 80점도 못 맞죠. 그래서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조금은 이해하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사실 우리는 성인이 되기 위해서 그렇죠. 성인이라고 하는 것이 다른 것이 아니라 천국에 갈 수 있는 사람이잖아요. 우리 신자로서는 당연히 천국에 가기 위해서 살아가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당연히 성인이 되어야 되는 것인데 많은 사람들이 내가 어떻게 뭐 그 성인이 되겠어? 뭐 그런 말은 나는 천국에 가기 싫다라는 그런 말일 수밖에 없는 건데 그런 성인이 되기 위한 노력으로서 우리가 살아가야 되는 것이죠. 근데 이제 그런 것들을 입 밖으로 내는 것을 이제 부끄러워하게 되고 또 이렇게 내가 성인이 되겠다고 생각하는 뭐 얘기하는 것조차 나는 겸손하지 못하다라고 너무 그렇게 생각하다 보니까 성인이 되겠다는 그런 생각도 하지 못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다른 것이 아니라 성인이 되는 것이 바로 우리 성모 기사 회원의 목표가 아닌가 합니다. 우리도 성인이 되기 위해서 또 노력해야 하겠고 다음 달에 또 뭐 지구가 멸망하지 않는 한 콜베 성인에 대해서 다시 2부를 하도록 하겠습니다.